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성취된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을 하면 먼저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고 그리고 물질이 간다고 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주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받으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모셔오면서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안의 때에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나는 백향목 궁궐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전쟁에서 이기고 백향목 집에 평안하게 살게 된 때였습니다. 승리의 때이고 축복의 때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내 영혼아 이제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때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축복의 때에 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백향목 궁궐에서 평안하게 있는 그 평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내가 마치 가시방석 위에서 있는 것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신도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주고 싶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죠.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 안에 신의 형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새겨놓고 조각을 해놓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로마에 가면 정말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모든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하는 판테온 신전입니다. 저 안에 신들의 조각들을 저렇게 새겨놓고 신들을 섬기죠. 또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불교를 보면 뭐가 있죠? 대웅전 안에 부처상을 저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죠. 때가 되면 저렇게 청소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먹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시지 않죠. 오히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셋째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첫째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양을 치는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시고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해주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주셨는데 앞으로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똑같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것 같이 다윗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위대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은 다 압니다. 다윗 왕 알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합니다. 영어 이름도 보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이름을 그만큼 위대하게 높여주신 겁니다. 둘째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안전히 거주할 땅을 주겠다. 어떤 악한 사람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보면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나라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8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소바, 아람, 또 하맛, 에돔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에게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영원히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국이, 다윗의 집이 실제로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죠. 자, 그런데 이대를 지나지 못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10지파는 이스라엘로, 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끝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국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 땅에 세워진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왜요? 그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언가 좀 바뀌겠지 하지만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탐욕과 죄악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모든 불의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의의 나라를 세워 주시는 분이시죠. 둘째로 세상 나라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나라는, 사람의 왕국은 영원히 보존될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어떠한 위대한 제국도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나라이죠.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다윗 언약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구세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과 다윗 왕국의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윗 왕국의 강성함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느냐? 그것은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누구의 씨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지요.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시 한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 영원한 다윗 왕국의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왕국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으신 집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왕국이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공의와 평강과 영광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영원한 메시아 왕국,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18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다윗의 고백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정말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고 양치는 목동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한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은 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죠. 양을 칠 때는 곰과 사자하고도 싸워서 양을 구원해냈습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죠. 용맹한 장군입니다. 또 음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프 연주도 잘하고 또 시도 잘 짓고 또 이스라엘의 제일 뛰어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엉덩이 춤도 잘 추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 됨됨이도 참 훌륭합니다. 성실하고 가는 곳마다 충성되게 행하고 또 요나단과의 우정을 보면 신의도 잘 지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볼 때에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22절부터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또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내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시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보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개업할 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걸어드리면서 이 집에 복을 받기를 하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무엇보다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평안히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메시아 왕국의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나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영원히 그 왕국이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위대한 이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을 통하여 평강과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며 영원히 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분,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도 나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